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식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자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맹인이 되어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교만한 자는 결국 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남들에게 지금 자기의 모습보다도 더 이상의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외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남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짐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던 것과 달리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과 외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것으로 결국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말로는 충성스러운 척, 또 봉사를 굉장히 잘하는 척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사람의 생각대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외식하게 된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하도록 전하는 자에게 강요했기 때문이에요. 듣기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계속하라고 강요를 하니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배우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교만한 자세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게로 끌고 와서 나에게 맞추려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보이지 않나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하든지 그 말씀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되었든지 격려의 말씀이든지 위로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대로 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하겠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이거 누가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남은 듣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를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를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유가 제사장들의 권위와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습관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당시 남유다 사회에는 조상 대대로 제사장들이 종교 생활을 위한 의식서를 만들었고 또 모든 백성들은 이 의식서에서 정한 대로 여호와를 경배했었다는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예배는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제사장들의 권위와 또 습관적인 어떠한 행동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제할 때에도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하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바라면서 외식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니 출발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금식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철저한 회개를 하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금식을 자주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하고, 헌금도 하늘에 쌓았듯이 하지 않고 땅에 쌓듯이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마도 헌금 제일 많이 할 거야. 그렇게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헌금,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목적으로 했으니 자기가 자랑하고 또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하다 보니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늘에서 받아야 될 상급, 하늘에 쌓아둬야 할 상급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미 다 쌓아놓으셨다가 주세요.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날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에 비추어서 들어야 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희미한 책이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전하는 그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잘 분별하며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것은 겨와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 생명이 없고 껍데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바람만 불어도 흩어지고 불에 타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가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며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술로만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2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4절에 예고한 아수르의 남유다 침입보다 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은 남유다인들이 아수르의 공격보다도 더 심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당할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력한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될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였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거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방 국가와 언약을 비밀히 맺은 사실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말씀에 붙들려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